출애굽기 18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눌 내용이 함께 담당하자 하는 거예요. 함께 담당하자. 어렸을 때 일로 기억을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젊어서 혼자 되셨거든요. 정확하게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젊어서 혼자 되신 어머니가 옛날에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직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직간이라고 합니까? 네. 저녁에 이제 밤에 화장실 가시는데 어린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네. 젊은 과부가 이제 혼자 사니까 무서웠겠죠. 또 화장실이라는 것이 또 그러니까 뭐가 또 이런 짐승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아무튼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밖에 세워놓고 안에서 볼일 보시고 제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내가 더 무섭지. 그런데 꼭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게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면은 잘할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17장에서도 아말렉과 싸우라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해서 모세와 함께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줬죠. 그 말씀하고 오늘 말씀도 사실은 내용이 같기도 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죠.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그럽니다. 모세가 어쨌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로 나왔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이거 너무너무 정말 하룻밤 사이에 다 말 못할 일들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이 이제 백성을 재판하는 일에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출애굽 역사를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그것은 이제 그렇다 하고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틀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되님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예.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일은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 사는데 이렇게 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못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 사이에 시비가 붙으면은 누가 판단해 주냐 이겁니다. 그건 모세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럽니다. 15절에 그죠?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다, 네가 옳다 이렇게 판단해줘야 합니다. 근데 한두 건이야 되죠. 모든 사람이 다 모세에게만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줄을 서 있고 모세 혼자 그 일을 감당하니까 모세가 지쳐버리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도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도 지쳐버리면은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방침을 낸 거죠. 함께 하라. 혼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19절 한 번 더 읽어보죠.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래서 함께 담당하라 이겁니다. 함께 담당하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독불장군으로 혼자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함께 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요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발포기에 와가지고 기도를 여러분을 이제 함께 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 번 해보면 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 번 해봅시다. 목사가 다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해야 교회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 기도 이렇게 순서 하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꼭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하는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평소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생각도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혼자 하면요 외로워요. 저는 아무튼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무엇이든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황 목사 혼자 한다 이렇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상의도 함께 하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담에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아담을 참여시켜 준 거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아담의 아내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시죠. 예수님도 혼자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꼭 12명만 이렇게 했냐? 그것은 또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12명만 그 일을 맡긴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에게 또 맡겨요. 누가복음 10장 1절이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럽니다. 주님이 가야 할 동네, 지역 이런 데 70명의 제자를 또 보내셔요. 그러니까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죠. 70명도 또 있어요. 숫자는 그렇게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일을 나눕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함께 하는 데 있어서요. 혼자 하면은 마음은 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든. 너 왜 그렇게 하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잘 용납이 안 되거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난 누구하고 만나도 함께 할 수 있는가? 네.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모세도 그러잖아요. 천부장부터 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열이죠. 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모세가 볼 때는 잘못 판단했어. 그러면 잘라버려야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요. 오래 못 갑니다. 다 모세가 가져와야 돼요. 네. 믿음이 안 가. 천부장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반대로 판단을 해버려. 그러면 천부장을 자르고 야, 너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럼 모세가 다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죠? 처음에는 저도 발포에 와가지고 제가 제일 조심스러웠던 것이 아직 성도님들이 저를 잘 모르고 저도 성도님들을 잘 모르는 이런 속에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본래는 안 그런데 오해가 생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될까 해서 정말 조심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조심하고요. 알면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서로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함께 감당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러죠.
상대방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 그렇게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다 해버리려고 해요. 내가 다 하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함께 할 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그러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옛날 개혁성경은 3겹줄이라 그랬는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줘서 그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는요,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사람만이 잘한다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넓어지게 되죠. 함께 하지 못하는 외골수들, 독불장군, 그분들의 삶이 피곤하죠. 맡겨놓고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나중에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더 잘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나는 함께 할 수 있는가? 발포교회 성도들이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함께 하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것을 가지고 함께 가자. 여기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발포교회가 이걸 못한다면은 뭐가 문제예요?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만 잘한다 여기지 마시고 후배도 또 옆에 누구도 내가 볼 땐 찌질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분이 하면은 가능성이 보이고 점점 잘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인정하고 받아줍시다. 처음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는 분이 계십니까? 처음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그래야 어떤 외부적인 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주님은 아담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여서 서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